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날마다 온갖 난리와 재난으로 요동하는 세상과는 달리 태초부터 종말까지 조금도 진동치 아니하는 저 빛나고 높은 보좌에 좌정하셔서 우주와 역사를 홀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옵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그 한없는 자비를 발동시켜 주시고 신이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강세하셔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까지 진 구주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오로지 이와 같은 주의 은혜로 새 생명이 입게 된 성도들을 여전히 사망 권세가 판을 치고 있는 장망성으로부터 구별하여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모이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이 시간 경향을 참되고 신실한 예배자들이 비록 몸은 흩어져 있으나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성삼위 하나님께 올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무천사의 찬송과 함께 연락하시고 그각 심령을 오직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때부터 죄에 빠졌어 평생 악인의 꾀를 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하던 죄인에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찾아오심으로써 이제는 그 주님만 내게 진정한 즐거움과 평안을 주시는 구원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는 음녀의 잔을 마시고 마귀의 종로를 하며 살던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항상 그 주님께서 날 돌보시고 친히 거느려 주심을 의지함으로써 온갖 사탄의 권세를 다 물리치며 칠전팔기하게 하시는 종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비록 인간 사회에서 의지했던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실망시키고 세상에서 희망을 가졌던 일들이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일은 자주 벌어지지만 주야에 자고 깨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큰 풍파 중에도 항상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을 굳게 의지하게 하시고
나이를 더 많이 먹어가고 기력이 약해지면서 자신의 무력함과 인생의 무상함으로 인해 한층 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럴수록 그저 주님 손만 꼭 붙잡고 놓치지 않으면 결국 저 천국까지 그 누구도 그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야 될 것을 끝까지 확신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심에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가는 곳마다 죄악이 엎드려 기다리고 닥치는 일마다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던 까닭에 짐짓 실족했던 많은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이에 통의 눈물로 오히려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으시는 당신의 그 신기한 인자의 성품으로서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무한하신 은혜의 사슬로서 저희를 더욱 단단히 묶어서 다시는 개가 그 토한 것으로 돼지가 그 더러운 자리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짓을 범치 않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재앙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 인류에 접어든 가운데 그토록 문명과 과학기술을 자랑하던 선진국들마저 그의 준전시 상태로 돌입하며 대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등 이 재앙이 수그러들 징조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시 오늘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한 달이 가깝도록 주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 종교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경양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으로 안타깝고 죄스러운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그 심령을 하나하나 위로해 주시고, 이 시간 비록 각자의 처소에 쏠리는 제사이지만 당신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같이 모여드렸던 예배와 똑같이 향기롭게 기쁘게 연락해 주심을 확신하게 해 주옵소서. 국내 확진자가 이미 9,000명 가까이 이르게 됨으로써 그의 5,000명 중 1명꼴로 이 병이 전염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양 가족 가운데서는 아직까지는 단 한 명의 발병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키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사회적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 무서운 재앙이 속히 완전 종식될 수 있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게 하옵소서. 또한 이런 시기에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서 성도들이 조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유가족들을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축소하게 된 성도들 또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특히 병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교역자의 신방조차 받을 수 없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성령께서 친히 그 침상에 내내 동기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큰 인애와 무한한 자비로서 감사 주옵소서. 우리 경양교회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개척교회와 미자립 교회들을 권념하시고 제신노회에서 이들을 위해 돕고자 추진하고 있는 일에 경양의 성도들도 마음과 힘을 모으게 하시며, 또 국내에서보다 훨씬 더 난감한 궁지에 몰려있는 특정지역 선교지 교회의 선교사님과 그 가족과 성도들을 전능자의 품으로 안아 보호해 주옵소서. 건국 이래 초유의 국난을 초래해놓고서도 여전히 그 어떤 책임의식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위정자들로 하여금 이제라도 진정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백성의 안위를 돌보지 못한 잘못을 통감하는 가운데 마땅히 감당해야 될 방백의 책무를 신실하게 수행하게 하시고, 이단 무리가 저지른 일을 두고 은근히 기독교 전체의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 하는 악한 자들의 구모 술수로부터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을 당신의 불성각으로 지켜 주옵소서. 비록 온 세상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이런 중에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모든 성도에게 안식일의 기쁨과 복을 가득 채워주시어서 또 다가오는 여세 동안에도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친히 거느려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 중에 이 시간 18절과 1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김종도 선교사님의 모친이신 양천교구 고 김옥자 권사님께서 지난 10일 소천하시어 타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화곡 1교구 김향순 권사님의 부친이신 고 김복경 성도님께서 지난 15일 소천하시어 타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금일 오전 10시에 진행한 주일학교 인터넷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금일 주일밤 예배는 인터넷 예배로 오후 7시에 드리며 설교는 김수만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인터넷 예배로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손광식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배 중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은 안내된 온라인 헌금 방법을 이용하시거나 차후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를 비롯한 교회 내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중단합니다. 교회 출입과 각종 시설 이용이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경양교회보를 주중에 성도님들 가정에 발송해드리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혹 교회보를 받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교역자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3월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2020학년도 제1학기 제네바 신학대학원 입학 및 개강 감사 예배가 금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자체 모임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개강 일정은 계속 연기 중에 있습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과학과 기술이 첨단을 달리고 있는 오늘날 건조되는 선박들은 옛날 노를 젓고 돛을 달아서 움직이는 배와는 모든 면에서 크게 다릅니다. 우선 디젤 엔진을 이용하는 동력에서부터 시작하여 금속과 합성 섬유로 만들어지는 선체, 그리고 각종 정교한 항해 장치에 이르기까지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식으로 만들어진 배라 해도 과거의 배와 똑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닻입니다. 이것은 주로 항구에서 배를 정박시킬 때 쓰는 도구이지만 옛날에는 그것 외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용도가 있었습니다. 배가 큰 풍랑을 만나 돛대가 꺾이게 되면 추진력을 잃게 되고 그 결과 파도를 측면으로 받게 되면서 순식간에 뒤집혀 버릴 위험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때 마지막 수단으로 닻을 이물적으로 내리는데 만약 수심이 깊지 않아서 그 닻이 해저에 걸리게 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뱃머리가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가 추진력이 있을 때 배의 진로를 파도가 덮쳐오는 방향과 직각으로 유지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전복의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 신자들이 온갖 위험과 환난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세상을 통과할 때 자신의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서도 바로 그런 닻이 필요합니다. 그 위협적인 세파 중에도 자신의 생명을 든든히 고정시켜주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구원의 길로 유지시킬 수 있는 영혼의 닻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사실입니다. 사상 초유의 재앙이 여전히 이 나라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벌써 4주일째 연속으로 인터넷 중계 예배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된 오늘 주일에 저는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소망의 줄을 끝까지 붙잡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더 좋은 미래가 꼭 올 것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데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흔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소망의 조상 이삭, 사랑의 조상 야곱이란 말을 합니다만 사실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인 동시에 또한 소망의 조상이라 불려도 조금도 모자랄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일 처음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삭의 출생을 통해 성취될 때까지는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던 것이며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것이 곧 인내였습니다. 사실 그 세월이 너무 오래 걸렸던 까닭에 아브라함 자신도 흔들렸던 때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을까 생각도 해보았으며 기다리다 지쳐서 하갈이란 첩을 두고 그를 통해 서자 이스마엘을 얻기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으며 결국에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듯이 보였던 100세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 이삭을 낳게 되는 소망의 성취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내는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주어질 때에도 그는 또 한 번 인내를 발휘했습니다. 일단 성취된 소망을 다시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모순된 듯한 명령을 듣고서도 그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나름대로 믿으면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즉 소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했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실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 동시에 소망의 사람이었으며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 극단적인 인내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정말 소망이 풍성한 사람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 또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25년 아니라 혹 평생을 기다리게 하셔도 끝까지 참고 끝까지 바라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혹 소망을 조금씩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가 갑자기 도로 빼앗아 가는 듯이 보이는 순간에조차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대해 보증을 서줄 만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는 까닭에 항상 당신 자신을 보증인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실로 크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부도 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업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하나님 앞에서 왜 아직도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나 하고 함부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막 어린이 서적반 첫 학기를 마쳐놓고서 왜 우리 교구 서적반을 통해서는 전도 열매가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일까라고 지레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신 남편을 전도하고자 노력해온 것이 10년, 2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난치의 지병이 있는 자식이나 부모를 위해 평생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아직 포기할 때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야말로 저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중에서도 바라는 소망을 계속 지켜야만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훈련병들이 유격장에서 극기 훈련을 받다 보면 누구나 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때 조교는 버텨! 라고 벼락 같은 소리로 독려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그 한마디가 훈련병들에게는 실제로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저 힘들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히면 바로 그 순간 포기하게 됐지만 모든 잡념을 떨쳐버리고 그저 버티자라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게 되면 갑자기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르는 새 힘이 솟아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처럼 무조건 버텨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조금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망하게 될 때, 조금 숨돌릴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가 다시 한번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될 때에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널 반드시 복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잊거나 어기실 수 없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늘 앞에서 소망을 지키는 신자는 오직 오래 참음으로써 그 약속을 성취받게 되는 줄을 깨닫고 현재의 국난 중에도 조금만 더 인내함으로써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을 복을 꼭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현실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망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뜻인데 바로 이 사실을 16절부터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느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은 당시 법정에서 행하던 관례를 배경으로 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자, 즉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거나 혹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 예를 들면 하늘이나 성전 또는 예루살렘 등을 두고 맹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원고나 피고나 증인들이 그처럼 맹세를 하고 증언하면 그 증언의 내용에 따라서 모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문에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인이라는 말씀이 곧 맹세하고 증언한 말은 모든 법정 시비에 대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는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맹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약속을 사람에게 주실 때 그 확실성을 제삼 다지시기 위하여 바로 그런 법정 증인의 형식까지 빌어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맹세를 해도 법정은 최종 판결을 결정지을 만큼 엄중한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면 그 약속의 확실성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어지는 18절에 기록된 대로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로 주어졌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가 변하지 못할 첫 번째 사실이며 그 약속에 대하여 보증하신 맹세, 이것이 그 두 번째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것은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결코 변치 못할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 약속을 확실한 것으로 믿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는 달리 당신의 약속에 대해 따로 맹세 같은 것을 하실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를 하자니 이제는 하나님 당신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실 수밖에 없는 희한한 맹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꼭 필요하지도 않은 맹세를 당신의 약속에다 덧붙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굳게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서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이 두 가지에 의지해서라는 뜻입니다. 즉 당신의 약속의 신실성에 대해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제대로 다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본문 앞의 12절에서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그 약속을 오래 참음과 함께 또한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과 그 맹세하시는 성품의 신실성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을 통하여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길이며 역시 아브라함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이기도 합니다. 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큰 소망을 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며 또한 소망을 지켜나가면 그 믿음 역시 더욱 든든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절망하고 금세 낙심한다면 곧 우리 자신이 믿음 없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소망 없는 사람이란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며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까지 해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사업에서 실패를 해도 그 아내가 여보 그래도 저는 당신을 믿어요 라고 말해줄 때 그런 아내를 향한 남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공해서 그처럼 자기를 믿어주는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을 것이며 이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서로 믿어주는 부부의 앞날에는 반드시 희망이 남아있게 됩니다. 더욱이 당신의 자녀를 향한 선한 뜻이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어질 수 있는 전능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보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미래야 두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을 자신의 소망에 대한 든든한 바탕으로 삼는 가운데 그런 믿음이 소망을 낳고
그런 소망이 또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세워주는 은혜를 꼭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궁극적 소망인 천당 구원을 교회 중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자의 소망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19절과 2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곧 영혼이 닭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닭은 해제에 박혀서 배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이 닭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신약에서만 4번 나오는데 한 번은 본문이고 다른 3번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던 중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던 사건에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바다를 싫어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바닷길은 육로에 비해서 훨씬 더 위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까닭에 그런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있어서 닷이란 지금보다 훨씬 더 요긴하고 필수적인 장비였습니다. 비록 닷 자체는 물 밑에 내려져서 보이지 않지만 그것만 제대로 박혀 있으면 바다 위에 큰 바람과 물결이 몰아친다 해도 배는 떠내려가지 않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즉 안전하고 확실하게 제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닷이 물속에 들어가서 감추어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휘장 안에 들어가신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대신앙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의 휘장 안쪽은 곧 지성소라 불린 곳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이시기 위하여 자신이 먼저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지성소에 당신의 보혈을 뿌리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휘장 안의 지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비록 물밑에 잠긴 닷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천당을 우리의 확고부동한 궁극적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천당 구원의 소망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최고로 튼튼하고 견고한 닷,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소망인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바로 그 천당 구원의 소망을 교회 중심으로 확고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상의 보좌이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지성소의 시연좌까지 끌어들이는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죠, 우리가 이런 소망의 담만 분명히 내리고 있으면 그 어떤 세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견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 항해에는 예외 없이 이런저런 잔물결과 큰 풍랑들이 부딪혀 옵니다. 사업 때문에 휘청거릴 때가 있고 진앙의 실패가 흔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간의 불화가 내 인생을 표류하게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낙심이나 불안 때문에 스스로 떠내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생의 바다 위에서 그런 바람과 파도가 몰아쳐온다 해도 우리 영혼의 담만 정확히 내려져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때는 좀 속상한 일도 당하고 좀 아픈 맛, 쓴맛도 다 볼 때도 생기고 좀 실패를 겪을 때도 있지만 무엇이 어떻게 돌아든지 간에 나의 내세는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확실히 소망하는 이 영혼의 담만 확실히 박혀 있으면 절대로 그 인생이 잘못된 것으로 떠내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천당 구원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 성도를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며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소망의 닻은 오직 철두철미하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만 든든히 내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강단이 아닌 다른 어느 곳에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 줍니까? 교회의 성도 아닌 다른 어떤 사람들과 이런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면서 교제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어떤 성인이나 교주가 자신의 몸을 우리 위해 대신 희생제물로 바치는 놀랍고도 고마운 대제사장이 되어 주었습니까?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릴 만한 가장 안전한 포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으로 겪고 있는 이 큰 재난의 풍파를 통과하는 동안에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놀라운 소망,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길을 열어놓으신 천당구원 소망의 닻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 깊이 박아놓음으로써 끝내 축복의 저편에 꼭 함께 도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 헨리의 유명한 단편 소설인 마지막 입새에 보면 폐렴에 걸린 존 씨라는 화가 지망생 여자가 삶에 대해 완전히 포기하고 그저 창밖에 보이는 담쟁이 등골의 나만의 잎만 세면서 그 마지막 잎이 떨어지는 날 자기도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정말 그 담쟁이 등골의 잎이 딱 하나만 남게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그날 밤 세찬 비바람까지 몰아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존 씨가 창밖을 바라보니 그 마지막 잎새는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달려 있었으며 그 다음 날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존 씨는 자기 생명을 포기하려던 마음을 고쳐먹고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되며 결국 완쾌해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마지막 잎새는 그녀의 아파트 아래층에 살던 늙은 화가 베어맨이 존 씨를 위해서 바로 그 폭풍우 치던 날 밤에 담벼락에 직접 그려놓은 그림이었습니다. 베이먼 자신은 그림을 그리면서 차디찬 비바림을 맞은 탓에 그날 밤에 병에 걸려 죽게 되는데 그가 그려놓은 그 담쟁이 잎새 하나가 존 씨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고 결국 그녀를 살려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잎새 하나가 그녀에게는 그야말로 자기 생명을 살리는 소망의 닻이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한 사람에게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는 극단적인 차이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 신자들은 이런 희망보다 더 좋은 소망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희망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는 불안이 약간 내포되어 있지만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쓰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내가 있어야만 그 소망 중에 기다렸던 더 좋은 것을 결국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만 그 소망이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에 있어서 최고의 소망은 단 하나, 천당 영생뿐이며 오직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만이 이 귀한 소망을 끝까지 간직하게 해줍니다. 예전에 나왔던 어느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 때 그대는 닻을 쥐고 섰는가? 거센 조수가 몰려올 때도 요동함이 없이 서 있나? 큰 물결일 때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신 있네. 반석 대신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지키는 닷 있네라는 가사의 찬송입니다. 정말이지 아무리 풍랑이 거세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도 닷만 단단히 쥐고 있으면 우리 영혼을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닻을 어디에 내려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자기 인생의 닻을 엉뚱한 곳에 내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나야 뭐 똑똑하고 돈 잘 버는 자식이는 한해는 앞으로 아무 걱정 없네 라고 자녀가 곧 자기 인생을 말년까지 안정시켜줄 닻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부부야 교회 헌금하지 않고 꼭꼭 저금해둔 것이 있으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이 돈만 있으면 안심일세라고 재물을 자기 여생을 보장해 줄 닻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믿고 살다가는
그런 닷들 정도는 간단하게 뽑아버릴 인생의 큰 풍랑이 닥치게 될 때 순식간에 전복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의 소망의 닻을 내릴 곳은 단 한 곳, 주님께서 친히 열으신 휘장한 곳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저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 집에 이를 그날이 올 때까지 오직 인내로서의 소망의 성취를 기다리고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소망을 굳건히 지키는 가운데 이 풍랑 뒤에 예비되어 있는 금스 언에서의 풍성한 기업을 반드시 함께 누리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나가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에 던졌을 때 큰 물고기를 보내어 그를 살리셔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끝내 완수하게 만드셨고 12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광풍을 만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에도 물 위를 건너 그들을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하느니 두려워 말라고 위로와 평안을 베풀어 주신 주님,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주이시며 우리 생명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해 주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인하여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바치옵니다. 이제 전 지구촌에서 이 병마의 재앙이 점점 더 악화의 일로에 있는 가운데 실로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이 두려운 풍랑을 헤쳐나갈 길이나 피할 포구가 보이지 않는 실로 절박한 때를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 경영의 성도로 하여금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소중한 소망의 닻을 꼭 붙잡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지금까지는 인내해 왔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비록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도 당신의 택자에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약속의 성취될 그날까지 조금만 더 참고 버텨낼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비단 만사의 형통의 때뿐 아니라 환난 질고의 때를 통해서도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임을 확신하면서 이 하늘 아버지의 신실하심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안위를 누리고 그 날개 그늘 밑의 피난처를 찾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이처럼 온 땅이 변하고 바다 물결이 산꼭대기까지 넘치는 듯한 세계적 환난을 당할 때일수록 우리를 이 썩어질 것으로부터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시키시며 이 죽을 것을 죽지 않을 것으로 영생하게 해주실 대지상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을 이 실로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을 끝까지 굳게 붙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어느 누구가 끊을 수 없는 천국 소망의 닻을 견고히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 앞에 11조와 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어려운 경제 현실 가운데서도 택하신 자녀들을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 가운데 주님 것을 구별하여 11조와 여러 내용의 감사 헌금과 우리 경양이 사명으로 받은 세계 선교 제네바 신대원 별들의 모임을 후원하는 3대 후원회비와 희년을 3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신 5대 실천 목표 달성을 위한 비전 헌금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이 헌금이 혹여라도 바르지 못한 기복신앙적인 것이나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먼저 본질적인 구원의 큰 복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드리는
참된 예물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잘 쓰여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네. 쉴만한 물가로 날 인도하시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붙드니 나의 잔이 가득 넘쳐 흐르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네. 쉴만한 물가로 날 인도하시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네.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내 평생에 선하신 바
하시게 하시옵고 생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엿새를 지난 동안 이 환난의 와중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며 또한 많은 제약이 있기는 했지만 각자의 생업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바치는 모든 온전한 11조와 감사감과 서원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특히 예상했던 것보다 이 비상시국이 더 길어지고 있사오니 경양의 성도로 하여금 자신의 안위에만 몰두하지 않고 더욱 교회를 생각하는 가운데 온라인 헌금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온라인 헌금을 할 수 없는 중에도 각종 헌금을 빠짐없이 성실하게 모으고 있는 성도들의 심령 또한 기쁘게 연락해 주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에도 각자의 직장에 출근하고 사업을 경영해야 할 모든 성도들이 건강과 신변을 안전히 지켜주시어서 그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착실히 거두는 가운데 다음 주일은 더 큰 감사와 더 많은 예물을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온 세계 큰 풍랑이 일고 거센 조수가 몰려오는 이 환난을 통과한 중에도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조금 더 오래 참고 한번 택정하신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철저히 신뢰하며 이 든든한 경영 방주를 중심으로 천당 구원의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살려줄 유일한 소망이 닿을 끝까지 붙잡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